이 슬로보아의 딸들 이야기와 연관해서 또 하나 생각해 볼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 2, 3, 4장의 인구조사가 다 남자 조사입니다. 1, 2장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인구의 기준 자체가 왜 20살이냐 하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이제 광야하고 가나안 정복하고 전부 전쟁 상황이다 보니 사람 수를 세는 게 목숨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냐. 그래서 20살 이상으로 세서 20살 이상의 남자들을 세는 거죠. 그게 1, 2장에서 20살 이상의 남자 12지파 다 세고요. 그 다음에 3, 4장에 가면 레위인들은 따로 세죠. 레위인은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따로 세요. 다만 레위인의 세는 방식은 두 가지죠. 1개월 이상의 남자아이들을 죄다 세는 것이 한 번 있고요. 그 다음에는 30세에서 50세 성소에서 봉사하는 성막 관련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나이, 그걸 30에서 50. 요거 이제 오경마다 나이가 다 달라요. 오경이 서로 안 맞는 것들이 레위인이 언제부터 직무를 시작하는가가 이 성경의 언급들이 서로 이 나이가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민수기 3장 4장은 30살부터 50살, 30에서 50세 사이가 레위인들이 성소 직무를 수행하는 나이라고 했어요. 그 나이대의 남자들을 센 통계도 나오고, 그래서 레위인의 통계는 두 개가 나와요. 1개월 이상의 남자아이들, 그 다음에 30에서 50세의 남자들. 뭐 하여튼 1, 2, 3, 4장 그래서 전부 남자들의 통계만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6장에 가면 다시 한번 출애굽 2세대 인구조사가 있다 했지 않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인구조사하는 겁니다. 근데 아주 특이하게도 26장에는 슬로보아스의 네 딸들이 그 므낫세 지파 이야기하면서 이름들이 언급이 돼요.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딸들이 넷이 슬로보아스에는 딸들이 넷이 있었다. 그 딸들의 이름 뭐 밀라, 말라, 노아, 호글라 이렇게 이름들을 쭉 소개해주는 뭐 그게 거기에 나와 있어서 오라 이거 특이하다. 1, 2, 3, 4장에는 여자 이름을 한 명도 안 나오는데 이게 나오더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곰곰이 찾아보면 아셀 지파 가운데 아셀의 딸 세라가 있다. 이것도 그래 언급에 있어요. 왜 있을까 이거는 이 아셀의 딸 이름은 왜 언급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거나 26장 46절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레위 지파 같은 경우도 26장에 이 수를 세는데 거기도 역시 이 아므람이라는 사람에게는 아므람이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인 거죠. 아므람의 아내로 요게벳이라는 이름 언급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 난 자녀로 아론, 모세, 미리암이라는 이름이 또 거기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 민수기는 뭐 민수기뿐이겠어요. 레위기, 출애굽기, 신명기 다 불친절해서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1, 2, 3, 4장의 인구조사에는 남자 조사이기 때문에 뭐 전쟁에 나갈 사람은 남자고 성소에서 직무 수행할 사람도 레위인 가운데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만 세는 게 너무 당연할 것 같고 근데 왜 26장에서는 역시 여기도 싸움에 나갈 남자들의 계수를 하면서 슬로보아스의 네 딸들, 그 다음에 아셀의 딸 세라 이 두 경우는 왜 언급을 했을까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레위 지파에서도 성소 직무 수행하고 상관이 없는데 굳이 아므람의 아내 요게벳이란 이름을 언급하고 그 다음에 그 자녀 가운데 미리암도 언급이 되고 하더라는 거죠. 해서 몇 명의 여성들이 민수기 26장에는 언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거는 이제 뭐 묵상의 영역이겠다 싶습니다만 하여간에 분명한 건 26장부터는 새 세대인 겁니다. 새 세대를 전개하면서 새 세대를 보여주면서 민수기는 여성들을 언급을 했고요. 언급할 뿐 아니라 뒤에 27장부터 36장은 슬로보아스의 네 딸들로 시작하고 끝맺고까지 했다라는 점에서 적어도 민수기 저자의 지평, 세상을 보는 눈,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바라보는 시각 안에 요 독특하고 특별했던 여성들에 대한 언급, 시각, 자리 뭐 이런 것이 있구나 싶은 것입니다. 그 까마득한 고대 시대에 뭐 이러했던 시각들을 생각한다면 뭐 오늘날에 우리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고 동등하다라는 게 상식이 되어버린 여성주의 시각이 정말 누구나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를 생각하면 전 우리가 훨씬 더 진취적이어야 한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글자에 매여 있을 것이 아니라 민수기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생각하면 오늘 우리는 우리 시대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보다는 훨씬 더 진취적으로
여성의 역할과 지위와 활동에 대해서 훨씬 더 진취적인 게 저는 맞겠다 싶어요. 세상보다도 더 뒤에 이 교회의 여성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건 참 민수기에 비하면 부끄러운 일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크게 두 덩어리 이렇게 인구조사라는 걸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민수기를 나누어 볼 수 있는 것은 여정입니다. 여행 길에 따라서 이동에 따라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 도착했고 계속 시내산에 머무르고 민수기도 시작이 마찬가지고 그러다가 시내 광야를 언제 출발하냐 민수기 10장 11절에 가면 다시 광야 여정 시작이더라는 겁니다. 해서 이 민수기는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를 시내 광야라는 지역과 연관해서 이 첫 번째 단락을 묶을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장 11절에 광야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25장 18절까지 25장에 가면 이 모압 평지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을 경계에 두고 요단강의 왼쪽 편이 여리고가 있고 요단강의 오른쪽 편이 모압 평지인 겁니다. 그래서 모압 평지가 사실 조금 더 넓은 영역입니다만 민수기는 계속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 뭐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이 진친 장소를 언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그 다음에 하게 될 신명기는 통째로 모압 평지에서 선포된 모세의 고별 설교 뭐 이런 형식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미 민수기는 이 26장 뭐 정확하게 모압 평지에 도착한 건 22장이지만 22장 1절에 모압 평지에 도착했다가 나오지만 본격적으로 이 모압 평지에서의 출애굽 2세대는 26장부터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해서 10장 11절부터 25장 마지막 18절까지가 광야 여정이라고 묶을 수 있게 그러니까 10장 10일에서 25장 마지막까지 38년이 가량이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26장 1절부터 마지막 36장까지가 모압 평지 해서 민수기 전체는 시내 광야, 광야 여정, 모압 평지 이렇게 세 개의 지리적인 장소에 변경되는 모습으로 민수기를 또한 나눠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 모압 평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압 평지에 도착한 게 22장입니다. 근데 22장, 23장, 24장은 발람 이야기예요. 우리 이따가 한번 언급을 해야 될 이 모압 왕 발락이 초대했던 당시의 예언자 발람이 이야기했던 거 그게 22, 23, 24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25장은 아까도 언급했지만 민수기에서는 이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장면 그게 뭐 25장에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해서 22장부터 25장도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일들이지만 이 모압 22에서 25장은 과도기인 거죠. 이전 세대가 마지막 도착한 모압 평지이기도 하고요. 26장부터는 새 세대의 모압 평지 해서 이 과도기 22에서 25에는 요건 정말 겹쳐지는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가 겹쳐지는 지점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해서 전체적으로 이 시내 광야 38년, 모압 평지 이런 지리적인 변화, 그 다음에 1, 2, 3, 4장의 인구조사, 26장의 인구조사 해서 결국 민수기는 출애굽 첫 세대의 죄악, 그 다음에 출애굽 2세대의 새로운 출발과 희망 이런 구도를 민수기가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걸 통해 1세대를 비판적으로 돌아보는 것이기도 하죠. 출애굽 1세대는 전부 광야에서 다 죽을 만큼이나 계속 불순종하고 거역했던 세다라는 것. 그래서 군데군데에서 이 사람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민수기가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 이렇게 살아갔으니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갈 수밖에 없었구나. 뭐 이런 걸 전달하는 것인 거겠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부정적인 역할만, 과거 역사에 대한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분석만이 목적은 아닙니다. 과거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을 하는 까닭은 당연히 이런 내용들, 출애굽 1세대의 불순종을 보면서 지금 읽고 있는 우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약속의 땅을 누리고 쟁취하고 획득할 수 있느냐?
이 관점 때문에 이것 때문에 1세대의 불순종들을 다룬다라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민수기가 인구조사로는 둘로 나누지만 여정에 따라서 셋으로 나눈다 했지 않습니까? 각각의 부분마다 사건이 있고 불순종과 연관된 사건이 있고 규례가 있습니다. 가령 이 사건하고는 좀 독자적으로 보이는 규례들, 제사 관련 규례나 제사장 관련 규례, 절기 관련 규례, 이런저런 뭐 정부정 관련 규례 이런 것들이 1에서 10장에도 나오고 10장 11절부터 25장까지에도 뭉텅이로 나오고 26장부터 36장에도 뭉텅이로 나와요. 이 민수기의 세 덩어리에 전부 다 세부적인 율법 규정들이 다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내러티브,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주로 그 이야기들은 광야 행군했다라는 이야기하고 불순종했다는 이야기. 요게 1부, 2부에 나오고 3부인 26장부터는 새 세대가 어떻게 진취적으로 일들을 착착 해결해 가는지. 뭐 여기는 주로 좋은 이야기만 있습니다만 하여튼 1부, 2부, 3부에 전부 내러티브하고 율법이 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제가 첫머리에 그런 이야기 했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강의하다가 목도 돌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무심코 돌리지만 어쩌다가 제가 이 영상을 보다가 이거 발견하면 심란해요. 난 왜 저런다나 싶고 어떤 분이 그런 것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교수님 왜 이렇게 코를 많이 만지세요? 제가 오늘 겁나 애쓰고 있는 겁니다. 코 안 만지려고 왜 이렇게 코를 만지세요 하고 뭐 별별 걸 다 한다고 하여튼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만 가만히 강의만 하자 싶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머리에 했을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창세기나 출애굽기 레위기 때 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오경을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불러요. 토라는 율법인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 우리 보통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율법은 이래라 저래라요. 근데 창세기에 율법이 있어요? 없습니다. 거의 없고요. 출애굽기에 물론 율법이 많죠. 레위기 율법 천지고 민수기도 신명기도 그래요. 근데 이 책들은 전부 율법하고 내러티브 이야기하고 단단히 물려 있습니다. 심지어 율법이 가장 많다 여겨지는 레위기조차도 레위기 8, 90장의 제사장 위임, 그 다음에 24장에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한 사람이 죽는 사건 뭐 이런 것들을 통해 이 율법하고 내러티브가 결합되어 있고 민수기 역시 크게 세 개의 지역에 따른 시내산, 이 광야 38년 모압 평지 요 세 개마다 이야기들이 있고 거기마다 율법 규정들이 있어서 율법과 이야기는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경을 율법 규정이라고 생각하는 건 편의상 토라라고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붙인 이름이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하지만 그 율법 안에는 내러티브가 스토리들이 사방에 널려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해서 우리가 오경을 토라라고 할 때는 그저 율법이라고 이해하는 건 착각입니다. 그런 세부적인 법 규정뿐만이 아니라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뭐 흔히 그러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율법이 폐지되었다고.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게 그러면 거기 율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창출 내민시는 내러티브하고 율법하고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내러티브는 빼고 아브라함 이야기는 지금도 설교할 수 있고 뭐 이런 이야기는 지금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율법은 사라진 이 말이 안 되는 그건 토라 자체가 내러티브와 율법이 결합되어 있는 건데 그 가운데 이거를 생으로 분리시켜서는 얘는 살아있고 얘는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받으려면 전부를 받아야 되고요. 차려면 전부를 차야 되는 너무 당연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서 우리의 율법 이해라는 건 이 토라라는 5권의 책의 성격이 구성이 어떤지를 하나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을 때에만 나올 수 있는 터무니없는 발언이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점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네 개신교 교회가 가톨릭은 안 그럴 것 같아요. 개신교 교회가 율법과 복음 뭐 이런 식의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건 지극히 부적절하고 부당한 이야기일 겁니다. 아브라함 사건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언약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이 사건하고 규정하고 분리해서 이거 안 되는 일이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지요. 해서 민수기 자체가 1부, 2부는 다 불순종 이야기인데 근데 그 안에도 이 토라들이 규정들이 꽤 많이 1부, 2부에도
다루어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요 광야 38년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는 그 시대를 이 죄악의 시대로 정죄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런 이 불순종 사건들을 설명하는 걸 통해서 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는가를 설명하는 거고요. 그와 동시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해서 새로운 세대를 향한 도전 뭐 이런 것들이 1부, 2부에 다 의도 가운데 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부, 2부에도 규정들이 아주 잔뜩 담겨 있고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언젠가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오경이 지금과 같은 형태로 완성된 건 바벨론 포로기 끝자락 바벨론 포로 갔다 온 이후 뭐 이런 시점에 창출 내민 신이 현재와 같은 형태로 완성되었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같은 책이 하고 싶은 게 뭔가요? 이제 바벨론 포로를 경험한 사람들을 향해 우리는 그럼 바벨론 포로라는 건 다시 약속의 땅에서 축출돼 버린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다시 우리가 약속의 땅에 살 수 있으려나? 어떻게 우리가 야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의 백성으로 존재할 수가 있을까? 그럴 때 민수기가 그 역할인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 과거 역사를 되돌아봄을 통해 출애굽 1세대의 모습들을 보여줌을 통해 지금 살고 있는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것. 사실 이런 식의 진술이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하고 있는 진술이기도 하지요. 이때 사람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귀감과 모델이 되는 거다. 뭐 바울도 역시 그렇게 풀이했습니다만 주 1세기 기독교인들에게만 구약이 귀감이고 모델인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기와 포로기 직후 포로에서 돌아온 지 좀 지난 귀한 공동체 이들에게도 역시 그때의 광야 사건이 귀감이고 모델인 겁니다. 그런 것들이 민수기를 현재와 같은 형태로 배열되고 편집되게 했다라는 거죠. 특히 오늘날의 이 오경 연구자들은 오경 가운데서도 민수기가 제일 나중일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